예, 창밖의 세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내리겠는데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안 믿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악인은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의인은 믿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닫힌 방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방 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만 모여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뭐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인데 창문만 만들어줘도, 밖에 안 보이는 창문만 만들어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밖에 세상이 있다라는 상상만 해도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 안이 다가 아니고 창이 있으니까 창밖에 무슨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밖에 세상이 있다라는 믿음, 창밖에 세상이 있다는 전제만 가지고도 달라진대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 초월이라 그럽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너머에 뭐가 있다, 그거를 초월이라 그러고, 초월에 해당되는 게 종교 또는 예술, 문학, 이런 게 다 초월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 예술, 문학 이런 거를 합니다. 초월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다. 창밖의 세상이 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고시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고시원은 이렇게 방을 다닥다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벽 쪽에 있을 때는 창문이 있지만 가운데 쪽에 있는 데는 창문이 없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1.5배 난대요. 어떤 데 2배도 나고. 그러니까 창문 없는 방에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 지옥이다. 닫힌 방. 창문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떤 식당, 지하에 있는 식당을 가봤는데, 지하는 창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하니까. 근데 창문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형광등을 켜놨더라고. 마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답답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가짜 창문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하 같지가 않아요. 지하인데 형광등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창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벗어나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 문명이 왜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문명은 다른 문명에 비해서 닫힌 방안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온갖 신들 막 나오잖아요. 신화의 세계. 그게 뭐죠? 인간이 상상해낸 거예요. 제우스 신, 헤라 신, 뭐 아폴로, 다 인간 같은 신 아닙니까? 시기 질투하고 연애하고 지들끼리.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창밖에도 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게 있겠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방 안에 있는 것들 완벽한 걸, 그걸 이데아라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 근데 진짜 창문을 열고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reveal, 또 revelation.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보는 거. 창문이 있다. 초월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밖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 것이, 성경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예요. 너 창밖의 세상을 봤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봤니? 하늘을 봤니? 그 얘기죠. 그거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인은 그러니까 비방하며 산다는 거고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오늘 두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절대 비방하지 않고, 창밖 세상이 왜 방 안에 있는 사람 같이 거기서 싸울 리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저기 갈 거니까. 여기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래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니까 비방하지 않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오늘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이 없는 사람들 있죠. 창밖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만 있으니까 자기 증명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루머 퍼뜨리고 소문하고 지 상상 얘기하고
남 비방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성격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니까 사람이 보이죠. 그러니까 비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10절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모함, 그게 비방 아닙니까? 비방을 막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럴 때 그 뒷부분,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제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니까 주석들 보니까 종이라고 해놓은 주석도 꽤 되더라고. 그러면 종이 억울해가지고 너를 저주하겠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너를 저주하겠고, 근거가 뭐냐? 신약과 구약은 말씀끼리 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근거 구절이 잠언 30장 10절이에요. 너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넘어지든 말든 그 판단하는 건 주인에게 있는 거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넘어뜨린 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건데 왜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다 하려고 그래? 그 얘기죠. 너 왜 그래? 창밖의 세상을 못 본 믿음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이 쓰는 술수 쓰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참견하고, 바리새인들이 맨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비방, 정죄, 험담, 모함, 뒷담화. 뿌리는 뭐죠? 시기, 질투. 왜? 닫힌 방에 있으니까. 창밖의 세상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니지 않나니까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그 쭉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런 얘기죠. 남 비방하고 형제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들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 지하철 칸에는 소매치기가 많아. 그거 어떻게 알죠? 지가 소매치기니까. 우리는 뭐 누가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 방에는 타짜가 많아. 우린 몰라요. 누가 타짜인지. 그 전문 도박꾼이나 타짜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 뭐예요? 지 눈이 뭐 이물질이 들어간 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라고.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아파 본 사람은요, 그거 전문가야.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당뇨에 관해서 전문가예요. 건강한 사람은 뭔지도 모르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닫힌 방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남 비방하지 말고 너도 네가 죽을 병에 걸렸어. 네 병이나 신경 써.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고침받을 생각이나 해야 되지. 지금 네가 남 참견할 때냐? 정신 차려라. 닫힌 방에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창문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창문 밖의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계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교회 이미지, 자기 이미지. 이 시대는 이미지가 뭐에 번역하면은 우상이라 우상. 이미지 싸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남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로마서 15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희생과 섬김으로 사셨잖아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맨날 비방했다고. 이 닫힌 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게 비방거리야. 그 넘어 있는 걸 못 보니까요. 창문 밖의 세상을 못 보니까. 왜 그러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교제한다. 죄인과 교제한다. 창기와 교제한다. 같이 밥 먹었다. 같이 가는 거 봤다. 맨날 이런 거라고요. 그 뭐죠? 예수님을 그 동일 레벨로 보는 거라고.
지 판단이죠. 닫힌 방 안에서. 그러니까 맨날 비방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 비방을 뭐 개의치 않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죠? 그 세리하고 밥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속된 말해서 헛소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맡기신 사명 갖고 가라. 전 그것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미국 같은 데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어 발음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발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도 컴퓨터 이러고, 그죠? 인터내셔널. 아니 뭐 들으니까 나오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 원고를 내가 쓰고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도 되잖아. 연습 탁 해놓고 막 문장도 굉장히 빠르게 유창하게 막 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발음이 되게 좋다고. 연습한 거거든요. 그리고 들은 대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너는 지금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냐? 네 이미지 좋은 거 만들려고 영어 잘한다는, 영어 발음 좋다는 이미지 갖고 살라는 거냐? 그거 아니죠. 제가 설교 듣는 게 영어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또박또박 해야 되고 또 하나 콩글리시라도 발음을 그렇게 해야죠. 상황교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또박또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수요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원어 이름을 하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렇게 제가 발음했죠. 로버트. 원래는 로버트 토마스잖아요. 예, 로버트. 근데 그렇게 발음 안 해 이제는. 저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래 우리 알아듣잖아요. 그죠? 난 이게 예수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완전히 한글같이 읽잖아요, 제가. 이래야 우리가 정확히 받아 적지. 그렇죠. 이거 켜 올려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저 원래 그런 실력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이 되고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잘난 건지 안다고. 아니죠. 잘 모르면은 나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발음도 해줘야 되고 그 속도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못 알아들으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알아듣게. 그게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말도 안 되는 쓰레기일 때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 우리 말로 따져보면 자격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 병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 누가 오면은. 그거 아니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런데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온 거 자체가 돌멩이 맞아 죽을 짓이야.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죠.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예수님 받을 수 없는 원수라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구원시키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비방하잖아요. 그죠? 뭐 꼬투리 잡고. 맨날 앉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이라는 게 맨날 남 얘기를 하고. 화 있을 진짜. 그 벼랑마다 죽을 짓이에요, 그거. 그죠? 뭐라고 이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each other. accept가 뭐라 그러세요? 영접하는 거. 그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accept라는 거예요. accept each other. 서로 용납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고 세리고 창기라 할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저 사람도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죠. 창문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거. 방 안에 지금 이런 상태였지만 창문 밖에 그 사람이 어떤 세계를 살아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믿어주고 기대해 주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도 별로 없는데 언제까지 비방하고 살 거예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 받으십시오. Accept each other. 그게 창문 밖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보니까 닫힌 방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것도 한번 읽고 가야 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여기 무리라는 말이 나오거든. 무리. 11절에도 무리가 있느니라, 12절에도 무리가 있느니라, 13절에도 무리가 있느니라, 14절에도 무리가 있느니라. 네 가지 무리인데 이 무리라는 단어를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방에 사는 사람, 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아비 저주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 나를 가난하게 낳으셨어요? 이런 거. 원망하는 거, 원망. 그러니까 이때 비방 중에 하나죠. 원망하는 거. 스스로 깨끗한 척 여기면서 더러운 거 씻지 아니하는 거. 위선. 그리고 눈이 높으며 교만.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 탐욕. 이런 것도 설명 안 할게요. 그죠?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진짜 남의 눈에 티는 들치면서 지는 들보 같은 정말 개쓰레기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 내리기를 비방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오늘도 비방이 아니라 서로 받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밖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럼 창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특징. 음행과 사치라 그랬잖아요. 음행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만족.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더더더 하는, 사치는 더더더더잖아요. 더하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파스칼 얘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그래, 딴 걸로 못 채워요. 중독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모르는 대표적인 걸 거머리로 들었어요. 만족 모르는 거머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거머리. 그러니까 탐욕의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그 중계동쯤 가면 우리 그 할머니가 개척한 교회가 중계교회인데, 옛날에 중계동이 다 논이었어요. 서울공대 뒤에 거기 다 논이었거든. 태릉 쪽 그쪽이 다 논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개구리 잡다가 저도 거머리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거머리는 입을 보면요, 빨판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두 딸이 두 빨판을 말하는 거야. 근데 두 딸을 알아. 근데 이쪽도 다오 이런다는 거야. 거머리 잡으면요, 자기 몸무게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피를 빨아먹는데, 피가 얼마나 영양가가 좋겠어. 그냥 엑기스 아니야, 엑기스. 그래서 이렇게 똥똥한데, 우리 그 큰형, 사촌형은 그걸 꼭 짜면 피가 탁 튀겨. 얼굴에 탁 튀기는 그걸 되게 즐거워하는 형이었어. 나쁜 형, 그죠?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머리는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의 10배. 우리 아무리 과식해도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탐욕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탐욕적이면 거머리 그러라고. 거머리. 그죠? 거머리. 이 사회가 거머리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거머리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필요해서 삽니까? 유행 지났다고 살고. 이제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필요할 거야. 그래서 사잖아요. 광고가 그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냥 잘 쓸 수 있는데 더 가져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너는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고 끝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닫힌 방 안에 살기 때문에. 닫힌 방 안에서는 낙이 없잖아요. 낙이. 이 땅이 다잖아요. 그 방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탐욕이죠. 더 가져라.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죠. 죽기 전에 해봐라. 방이 다니까. 근데 방 밖에 세상이, 창문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 거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다 할 게 뭐 있어. 여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쪽 가면 진짜 좋은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닫힌 방 속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독하게 살아요. 지독하게.
그냥 안 죽으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돈 더 벌려고 그러고 해볼 거 다 해보려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성전 안 가고 어디 안 가본데 다 가본다고 그러고 먹을 거 다 먹어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옥 가려고 다 먹어보고 지옥 가고 가볼 때 다 가고 그거 아닌데 이거 뭐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영생이잖아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게 무슨 만년 10만 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영원 무한대라니까 무한대.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7, 80년 거기서 뭘 다 하겠다고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맨날 이렇게 탐욕이 있으니까 자족을 안 하니까 경건 생활을 못 하는 거죠. 뭐 할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그럼 야구는 꼭 봐야 되겠다. 야구 귀신이 들인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가져갈 것도 없다. 뭐 공술에 공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깐 욕심에 끌리니까 파멸, 멸망 이런 게 빠지고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결국은 악인 되는 거야. 악인. 악인이 뭐예요? 일만하게 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것.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거지. 딴 게 없으니까. 창밖에 세상에 없고 닫힌 방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4가지가 나오잖아요. 선엇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 잠언이라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살피고 다음 내용이 숫자 잠언이 쭉 나와요. 선엇이 있다, 선엇이 있다 쭉 나오거든. 그 중에 첫 번째인데 스월 16절이에요. 스월 악이 배지 못하는 태, 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불. 이거 뭐 끝없이 타는 거죠. 그 중에 스월 하나만 오늘 살피겠어요. 스월. 스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아담 이래 죽은 사람의 총수를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1000억 명 된대. 지금 지구상에 사는 게 80억.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뭐 15분의 1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사상 다 살았던 사람 다 합쳐봐야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지금도 계속 사람을 요구하죠. 죽음, 지옥은 지금도 계속 사람 요구하잖아요. 또 지옥 가고 또 지옥, 또 죽음에 가고 무덤으로 가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이기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시편 16편이에요. 그 끝에 2절만 읽어드릴게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를 스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치 않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그랬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대로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을 인용한 거죠. 음부를 스월을 음부로 번역했고 멸망을 썩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썩음으로 조금 말만 바꿨을 뿐 이제 그 구절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당시에 다윗의 묘가 있었는가 봐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으리라 하심을 예언했죠.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지은 16편 10절과 11절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거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인데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게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스올을 이긴다는 거.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이게 스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멸망이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고 하더니 이것에 대한 시련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성령은 뭐예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럴 때는 힘들었지만 그놈들이 참았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도 참았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자제력을 발휘해요. 근데 그들이 자제력을 발휘 못하고 터진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뭐라고요? 부활의 영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니는 거, 이걸 마귀가 못 참는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부활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일제히 돌을 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게 죽어져요? 스데반 다시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환영하고 그 이후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막 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순교의 죽음 이후에. 이게 죽음입니까? 오히려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뭐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서로 만족을 못하고 뭐 세상에 지지고 볶고 뭐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싹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것들이 뭐예요? 부활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He is alive.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밖의 세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열매 거두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언약된 앞짐부터 하겠습니다.